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림, 즉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고향의 어느 조용한 옥수수밭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옥수수밭에서 일하는 삶이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제 삶의 소중한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사진 한 장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은 바로 이 그림 한 장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 인물 기드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여기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그에게 적진으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내려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거대해 보였던 적들이 오히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를 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보는 시선, 심지어 적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그 시선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의 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으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우리 가문은 저주받았어. 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가정 위에 선포하노라. 나의 가정은 고통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만약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우울감의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면 밝은 햇살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당신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상상력, 그 비전의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실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구나라는 생생한 그림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의 맛보기를 일종의 에피타이저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 시절에 먹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나은 삶, 꿈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의 근원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두 가지 마음가짐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포도를 맛본 자입니까? 아니면 거인을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돌아와서 거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포도송이를 보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불평과 절망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거대함이 아니라 그들이 맛본 포도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거인들이 너무 크다 라고 소리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포도송이는 더 크오. 다른 이들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가득하다 라고 한탄할 때 포도를 맛본 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위대한 치유자이시라. 여러분은 메뚜기의 어휘와 포도를 맛본 자의 어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나에게는 좋은 일이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달콤한 포도를 맛본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거대한 문제, 즉 거인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이 절망의 끝에 섰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기적의 시작점에 도달했다는 하나님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의 인식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을 시험받았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둘째, 적에 대한 인식. 셋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해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칭찬을 건네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당신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요 라는 말의 속으로는 에이, 진짜 훌륭한 연주자를 못 들어보셨군요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다른 위대한 설교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만큼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는 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처럼 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일 때 가장 빛납니다. 그러니 교만이 아닌 건강한 자신감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흐물흐물 힘없이 악수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메뚜기 콤플렉스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뚜기는 장애물을 보지만 포도를 맛본 자는 기회를 봅니다. 메뚜기는 질병을 보지만 포도를 맛본 자는 치유와 장수를 봅니다. 메뚜기는 노예의 정신을 가졌지만 포도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메뚜기는 희생자처럼 말하지만 포도를 맛본 자는 승리자처럼 말합니다. 이제 메뚜기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와 같은 패배자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대신 포도를 맛본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내가 평생 수고한 모든 것들을 누릴 시간이 되었다. 나는 더 지혜로워졌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약속의 땅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공급에는 언제나 악한 세력의 저항과 문제가 따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을 거인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거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인과 비교했다면 진짜 거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시며 그분 앞에서는 모든 거인이 한낱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 앞에 어떤 거인이 서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그 거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달콤한 포도의 맛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자녀, 승리자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포도를 맛본 자의 믿음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회를 보게 하옵소서.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